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망을 맛보시고 피 흘리실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수 있는 육신을 입으시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들 속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믿음을 갖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보호하심을 이 시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은 주님의 권속들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같은 시간 속에서 또 같은 공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어떠한 삶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고 또 귀한 것들로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정표가 좀 바뀌는 바람에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자가 아까 보신 분의 사위였는데 사위 덕분에 사회를 보셨다고 알아들으셨었나요 아까? 저만 알아들은 줄 알았더니 다 알아들으셨네요. 요 근래에 아마 고3 때 이후로 제일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바쁘게 지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래저래 바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교제를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인생을 이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가 올 것이다,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적금도 필요 없고 보험도 필요 없고 이거저거 다 필요 없다, 배울 필요도 없다 하는 그 믿음이 종말적인 말세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준비는 우리들 마음대로 산다? 그러니까 이거저거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내가 준비하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것들이 내일 오실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그 주님 오실 날을 말세를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바른 믿음입니다. 앞선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초기에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대학을 들어가서 뭐 할까? 직장을 다녀서 뭐 할까? 또 이거저거 해서 뭐 할까? 이 약간의 염세주의와 바르지 않는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이 좀 왜곡되어져 있었던 부분도 제게 있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말하지는 않았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들 교제나 또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또 순수했기 때문에 어쩌면 더 그런 삶들을 살았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들어지느냐 하면 어제 내일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눈을 뜨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이 가고 또 6개월이 가고 1년이 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 다른 한 해가 제게 오고 또 한 해가 가겠죠. 그렇게 해서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 시간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 내게 온다면 그리고 또 1년 후의 시간이 온다면 5년 후에 10년 후의 시간이 온다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나는 지금보다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끊임없이 도움도 주고 싶고, 또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세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아픔을 많이 줄 때도 있고, 고통을 줄 때도 많은 것들을 보면서, 내가 시간이 1년 또 후에 지났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고 한번 교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애 마감이 얼마 남지 않는 분들은 더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난번에 임종에 대한 것도 한번 동영상을 봤었잖아요.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르신들이겠죠. 그렇다 그러면 내게 남겨져 있는 재산들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 아까 은행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우리 어르신이 이렇게 처리하셨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아있는 재산들,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또 불화하면 어쩔까 하는 이런 마음들, 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임박해 있는 것 같으니까.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종말과 말세,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다른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좀 더 중심을 둬야 될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영혼과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도움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준비들을 많이 해보느냐 하면 제가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술을 익혀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누구를 돕는다.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게 돈은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이 돈에 대해서는 돈이 나를 포기한 게 아니라 제가 돈을 포기를 했고, 그래서 돈으로 누군가를 돕기는 어렵고, 그리고 뭐 힘이 좀 세서 뭘 힘으로 이렇게 좀 돕자니 그것도 어렵고,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갈수록 세대는 더 각박해져 가고 사람들의 마음들은 더 황폐해져 가고 또 가정이라든지 관계들은 더 이렇게 무너져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서 그런 준비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세대들에게 마음의 어떤 위안들을 줄 수 있고 그 마음의 위안들과 관계 회복들을 해주면서 그 안에서 영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다면은 그것처럼 큰 준비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도 혼자 하면은 별로 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합니다. 뒷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혼자 젊었을 때 좀 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렇게 했을 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들도 해보는데 그래도 지금이 늦지 않았다라고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년을 맞는 그래서 생애의 마지막 고달픈 여정의 길을 가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뭘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해보게 되고 또 앞으로 아동들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가정들마다 이렇게 문제들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도울 수 있는 건 어떤 것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쪽도 이렇게 이제 해보게 되고 또 말씀적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싶으니까 또 그쪽에 대한 것들도 더 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일에 대한 기대들이 있잖아요. 내일이 힘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5년 뒤나 10년이 지나면 또 15년이 되면 그때는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서 도움을 주고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이다. 또 그런 준비를 하는 그 시간들이 즐겁고 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방이라든지 또 교회 일에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서로들 이렇게 좀 채워서 또 챙길 부분들은 또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돕는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이렇게 돕는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가 돕는 것까 하는 그 정의를 한번 이렇게 내려보면서 의외로 그 돕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돕는다는 그 말의 그 중심은 뭐냐 하면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요 얘기가 우리 말씀하는 거하고 이렇게 좀 연관이 되니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돕는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느냐 하면 돕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 라합 얘기를 하면서 라합을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도우려면 우리가 잘 도우려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노년들, 나이가 드신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어떤 필요를 갖고 있는지 그러면 이 필요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배워야죠. 내가 아직 그 경험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야 그 필요에 대한 것들을 채워서 도움을 줄 수 있죠. 그 다음,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또 귀가 들리지 않는다든지, 또 신체가 또 불편하다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막연하게 돕다 보면 그 도움이 어떤 때는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너무 과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돕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는 참 어려움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배움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자들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 말씀들이 어디에 많이 나오죠? 어디에 많이 나오던가요? 성경에. 성경 어디에? 시편에.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심의 내용들이 뭐냐 하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 거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분 맞습니까? 맞아요?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 가운데에 그 필요 가운데에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무엇을 먼저 도우시죠?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없어져 버릴 거? 사라져 버릴 것들? 그런 것들은 먼저 도우시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돕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면 자기의 필요의 기준이 있는 거죠. 자기는 우리 인생이 필요로 하는 그 필요의 기준은 뭐냐 하면 먹고 마시고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누구의 필요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필요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진정한 필요를 모르는, 진정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죠. 구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어떻게 해놓으셨냐 하면 도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준비해 두셨어요. 만난 사람도 있고 그 필요를 채운 사람도 있죠. 그 필요가 채워질 때 어떻던가요? 내가 한여름날 40도가 오르내리는 그 날씨에 차가 없어. 호주머니에 돈도 없어. 그래서 집에까지 거리가 10km쯤 되는데 그 더운 날 2km를 지금 땡볕에 아무것도 없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을 때 걸어가는 것,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운동 삼아 걷는 거 하고요. 처량하게 돈도 없고
짜내갖고 걸을 때 그 걸음은 어때요?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차 하나를 손 흔들어도 세워주지도 않고. 요즘은 차 왜 안 태워주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많이 태웠잖아요. 각박해져서 그러기도 하지만은 사고가 났을 때 문제들이 되니까요, 안 태워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니까 웬만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 태우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왜? 사고가 나면 그 처리들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다들 지나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근데 수십 대의 차가 지나가고 세우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그 차 옆에 샥 서면서 창문이 샥 아래로 내려가는데 찬바람이 샥 나오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이. 그죠? 그 더운 날 40도가 육박하는데 창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디를 가시는데요? 제가 목적지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필요가 충족됐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더운 날, 그 차에 앉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은 어떻게 했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 시원한 차 안에서. 그 기억들은 아마 안 잊어버릴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추억들이 있잖아요. 보따리 짊어지고 가는데 누가 차를 먼지 나는 그 신장로에서 태워줬던 그 기억들 안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간절한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 그거에 대한 필요를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 길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그 필요를 털끝만큼 느낄 때, 털끝만큼 느꼈을 때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더 필요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필요치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것을 준비를 해 놓으시고 우리를 찾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어요? 그리고 그게 그 지나가던 아저씨가 차 태워주는 거에 비교할 수 있던가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도움을 우리가 받았죠.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니까. 그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그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누구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우리를 그렇게 돕는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인 대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어요. 왜?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게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싶은 분이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의 그 마음문을 두들기면서 노크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냐 하면 그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아쉬워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먼저 마음문을 열고 그 필요를 다 채운 우리들에게 시선을 향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좀 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문을 하나님은 오늘도 두들기시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교통사고로 죽어갔던 그 사람마저도 죽어가기 일부 직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 문을 간절히 두들기시는 분이죠. 우리들 곁에 있는 누군가도 그렇게 또 세상을 오늘 저녁에 또 떠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대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말씀이 왜 필요하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 능력 많고 못하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느냐 하면 우리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꼼짝달싹을 안 하는 겁니다. 꼼짝달싹을 안 해요. 그렇게 간절히 도와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필요하신 것이 없다. 하나님은 아쉬운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 전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데 물론 다 하실 수 있죠. 강팍해 하실 수도 있고 그 마음을 여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를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이 작은 입술, 우리에게 있는 이 건강, 우리에게 있는 이 물질로 우리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돕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돕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지금도 돕고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돕는 자로 내가 남아있는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죽일 수 있느냐 하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다가 매일 못 박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그 가능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를 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죠? 그 사람들은 도울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운전을 좀 하고 저기를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뭐가 있어야 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가자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조건이 충족이 돼야 제가 저 딸 보고 어디 좀 가자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충족된 게 있어야죠. 운전면허 있어야죠. 저 차가 보험이 들어 있어야죠. 그 다음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능숙하게 운전을 할 수 있어야 어디로 가자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결코 아니시죠. 그것을 할 수 없는, 운전면허도 없는 자에게 운전을 하라고 말씀하시질 않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 수많은 말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들이에요. 우리들에게 이 말씀들이 얼마나 유용하고 귀한 말씀들인지 모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책이죠. 그래서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이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도울 것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엇을 도울 것인지, 그리고 내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 얘기는 아까 정의를 내려드렸죠. 무엇을 돕는다라고 할 때 그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랬죠.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걸 다른 쉬운 말로 풀면 제 뭐가 필요하지? 그것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지금? 우리 교회가 뭐가 필요하지? 우리 구역이 지금 뭐가 필요하지? 하나님은 무엇을 필요로 하시지? 이게 뭐냐 하면 돕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마음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때 남을 돕는 자일 거고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고 그 필요를 채워서 우리가 이렇게 채워졌습니다라고 풍족하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겁니다. 욥기 9장 16절입니다. 지난번에 15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16절을 한번 우리가 좀 더 중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에 욥기 9장 15절 부분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16절 한번 보시면 욥기 9장 16절입니다. 가령 여기 보면 가령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정법이죠. 가정. 가령 그 말은 뭐예요? 설사 뭐 이런 뜻이죠. 우리도 이런 표현을 써요, 안 써요? 가령. 이 가령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일 구원을 안 받았더라면 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죠. 근데 그런 말이 합당해요, 안 마땅해요? 안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죠.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내가 구원을 안 받았더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얘기가 정말 끔찍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만일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령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가령하고 나오는데 15절의 앞에도 가령, 16절에도 가령, 그 다음에 20절에도 가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정법을 쓰면서 이렇게 욥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내가 그를 부름으로 했어요. 하나님, 이 부른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하고 이렇게 부른다는 말이 아니라 소환해 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라는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법적인 소환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용어고, 그래서 앞에 절을 살펴볼 때 하나님을 심판자로 그리고 자신은 이 재판을 받는 자로 이렇게 대입해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욥은 이야기하느냐 하면 공평하게 자기가 판결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욥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받는 영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을 하죠. 그렇죠?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군가가 건져줬을 때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이 많았는데 그 빚을 갚아줬을 때도 그 사람이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 이 욥기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욥에게 처해져 있는 그 모든 환난, 역경 그것들로부터 회복을 가리키는 단어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속히 주어지지 않자 이러한 표현을 한 듯하다. 따라서 본문은 구원을 속히 그리고 간절히 촉구하는 욥의 애절한 심경이 토로로 해석돼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비신앙적 형태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딴지를 부리면서 반항하는 것 같은,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대들며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의미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진홍남 모친하고 이렇게 제가 부르죠. 그러면 우리 어르신이 어떻게 하죠? 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우리 요리마하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왜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름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어떤 것이냐면요. 서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들을 수 있다는. 이런 표현들을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런 의미들을 인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서로 대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르면 어떻게 해요? 응답하고 반응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마음과 마음, 그 다음에 행동들이 서로 맞닿으면서 서로 이렇게 교통이 일어날 수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을 인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 얘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나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인격적이라는 것이냐 하면
그렇게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까요? 안 부르실까요? 저녁에 대답하시기가 싫으신가 보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요? 안 불러요? 근데 들어보신 분?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격적이다는 얘기를 왜 계속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들이 어떤 관계들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런 관계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맺어진 거죠? 혈연이라고 하는 걸로 맺어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으로 맺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 관계도 피라고 하는 것으로 혈연으로 맺어졌고, 피는 뭐보다 진하다고요? 물보다 진하고. 그러면 그 피보다 진한 게 있을까요?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가족된 이 공동체. 이거죠. 자, 이렇게 묶여졌고, 성경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남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신부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는 그의 충실한 종이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다 어디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냐 하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들이에요. 그래서 부르면 대답해야 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에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욥은 오늘 이 16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안 듣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거예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족함 없이 잘못된 것 없이 크게 문제시 되게 살아온 것이 없는데 내게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합당한 겁니까? 라고 하는 의문형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 계시다고 믿는 거죠.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음성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안 듣고 계신다? 안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이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님과 자식이 일정 기간 결혼하기 전까지 가정 속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여기 이 말씀 한번 우리 교제를 했던 시간 기억이 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보는 분이에요. 보는 분. 그러니까 우리도 봐요, 안 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지금 소개해놓고 계신다고요. 누구를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는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다고요.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좀 이제 무서워졌어요, 이제. 딱 보고 있다가 번갯불을 내려갖고 바짝 태우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실까요? 네, 이렇게 꼬나보고 있다가 뭐 잘못하면 바짝 태우려고?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가 있다는 거죠? 귀가 있다는 거네. 그럼 우리처럼 생겼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형체가 없는 분이지만 어떤 부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같은 모습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사랑하는 누구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두고 있는 겁니다. 우고를 알고 그랬어요. 우고. 우고가 뭐죠? 우고? 걱정과 괴로움이네요. 그걸 알고 계셔요. 우리의 걱정과 괴로움도 하나님이 아신 바 됐죠. 우리의 걱정과 괴로움 중에 가장 컸던 게 뭘까요? 돈이 없는 거? 계단 올라올 때 막 온 삭신이 쑤시는 거? 이건 아니죠. 최고의 이 걱정과 괴로움은 영원한 지옥에서의 불타는 고통과 괴로움이죠. 자, 우고를 알고 그랬어요. 8절 한번 봅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한번 봐보세요. 내려오고 건져내고 그랬죠. 내려오고 건져내고. 이건 어떤 사건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셨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도우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리고 건져내시는 거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겟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이 이르려 하노라 그 말이 무슨 말이랄까요? 이르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그 말이에요. 데려가려 한다.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여기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도 듣고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거기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건져내고 싶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시고 싶다고요? 데려가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시편 54편 1절, 2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죠. 그리고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이 돕는 자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작정됐고 예정돼 있고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의 삶들 안에도 이렇게 구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뭘 구할 것이 있느냐가 아니라 130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1절, 2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0편 1절, 2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143편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43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처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또 116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116편 1절 2절 같이 한번 여기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면 앞으로 기도할 때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입을 다무고 기도하는 그 기도도 괜찮죠. 그렇죠. 그 기도 해왔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음성이라 그랬어요. 음성.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처럼 막 그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해서 그 기도를 하자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조용한 장소 또 정해진 곳 이런 곳에서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내려오시죠. 오셨다가 기도 끝나고 나면 기도를 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시잖아요.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 와 계시죠.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실은 하나님 우리 속에 와 계신다 하는 이 개념이 이 얘기가요. 이런 말할 수도 없는 그리고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이 포도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물이 포도주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사람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사람 아니다 그 말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던 사건은 예수님 누구라는 사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사건이죠? 하나님이라는 사건이에요.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거기에 초점이 맺혀 있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보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르고 달아 너는 아열람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외쳤어요. 그렇게 했더니 해와 달이 멈췄어요.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고 뒤로 돌려놓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구해요, 안 구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구해요, 안 구해요? 성경에 그 사건이 나왔으니까 오늘부터 지금 뭐 하는 거죠? 밖에 나가갖고 달을 쳐다보고 해를 쳐다보고 멈춰라. 존말할 때 멈춰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하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어떤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종지보다도 작은 아주 작은 그릇 속에다가 요만큼 적은 그릇 속에다가 이만큼 큰 그릇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 안에 누가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살아가는 건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지?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들을 찾아가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보고 계시는데 나는 왜 나를 입꼬라지로 쳐다보고 있지? 나는 왜 성도들을 그렇게 정죄하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지? 나는 태평양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데 나는 요만한 것 같고 왜 오늘 중리사니 그러고 있지? 이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과정들의 모습들이죠.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누가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버리는 자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너무 막 부담돼서 감당을 못할 것 같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은 좀 감당할 만하고 그런가요? 예수님이 곧 누군데? 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감당을 못해. 예수님은 감당할 만해. 아니죠. 그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저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저는 한 구절 한 구절 요 근래 이렇게 보면서요. 너무나 이 말씀들이 감동되고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을까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의 고백이겠죠.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가요? 이 고백이 내가 죄가 있으니까, 오늘 내가 좀 거슬리는 것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뭔가 좀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하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내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고백이죠. 내가 저를 사랑합니다는 고백이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은 여전히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게 기대를 거는 것이죠. 내가 지금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내가 이 꼴라지 이 꼴라 이렇게밖에 못 살아. 내일은 좀 더 잘 살아봐야지. 누구 기대하는 겁니까? 그 믿음 없는 것이죠.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셔. 내가 그분을 사랑해. 라고 할 때 모든 생명력의 출발이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렇죠? 귀를 내게 기울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해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그 인격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뭔 소리를 좀 들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춰져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차 2대에 CD가 없어도 계속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비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 이 장비가 주파수를 내보내요. 87.5라고 하는 주파수를 내보내든지 어떤 주파수들을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87.5라는 주파수를 내보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복음성가도 나오고 막 나와요. 시가책에 꽂아놓기만 하면. 막 나오거든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뭐가 안 되면 안 나올까요? 라디오 주파수는 굉장히 많은 주파수가 있죠. 아까 87.5라 그랬죠. 87.8에다가 맞추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전혀 다른 게 나와요. 어디에다가 딱 맞춰야 되죠? 87.5에 맞추면 여기 있는 소리가 라디오로 나와요. 요즘은 요만 손가락만 한 거에다가 뭐 1000곡을 담아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려면은 몇 시간, 며칠을 들어도 다 못 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맞춰지기를 기다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을 찾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내 채널대로 내 마음대로의 것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그랬죠. 이런 표현들이 참 시편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아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66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66편 18절 20절 자, 16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6편 16절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 가운데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 듣고 싶지 않아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돕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내려놓으면 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챙겨서 하면 그게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냐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돕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2등이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누구 편이라고요?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이러한 생각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다가 무엇을 넣으시느냐 하면 하나님도 생각을 넣으셔요. 사단도 뭘 넣죠? 생각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결정을 짓죠. 여기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한다고.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까요? 기분 나빠하실까요? 내가 할 말인데 왜 네가 하냐?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시원하다. 유창하게, 잘 알아듣기 좋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내가 잘 다듬지 않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을 하면 충분합니다. 무엇을 언제 다 준비해 갖고 할 겁니까? 해야죠. 그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앞으로 뭐든지 하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봅시다.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교회를 뭐 망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누가 이야기하든 저는 그래 보려고요. 이거 아예 한번 해봅시다. 옛날에는 그거 해보았거든요. 근데 그럴까요? 왜?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해봐. 해봐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정하면 되죠 또. 그래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한다 그랬어요. 선포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마태복음 앞에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물론 남아있는 이스라엘에게 시대적인 것은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죠.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차에 하나님은 귀를 막고 안 듣는 분이 아니라 들으신다고요. 들으신다고. 그리고 기록도 하신다고. 큰일 났네. 부부간에 마주 앉아갖고 라면을 끼리 먹으면서 둘이 거시기 자매 있잖아. 하는 거 보면 그래 거시기 해. 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기념일까? 그게 기념이 될 만한 사건일까? 그게 기념이 될 만한 사건이겠어요? 기념책에 기록한다 그랬으니까요. 뭘 적겠어요? 여러분 뭘 적어 놓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념책에다가 무엇인가를 적으신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적어 두실까요? 무엇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아름다운 말은 아까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돕는 일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록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요? 18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돼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고요. 자, 그리고 여기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아끼신다고요. 몇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그 섬기는 아들을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하면 아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만지심과 또 도우심과 말씀하심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또 느끼고 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우리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보시고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고 알기를 원하신다는 뜻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 두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아낀다고 말씀하셨고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마지막 날 뭘 하느냐 하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깨도 쫙 펴시고 또 담대하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또 그런 것 안에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마음껏 선전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 성도님들 사셨으면 합니다.